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창조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굉장히 다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은 웬만한 거는 다 정보가 나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공부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수만 가지 정보들을 검색하고 찾고 알려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철학사 소크라테스가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길을 물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발 만드는 가게가 어디 있냐, 그러면 신발 만드는 가게를 알려주고, 또 옷 만드는 집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옷 만드는 집을 알려주고, 또 이런 저런 물건들을 만드는 집들을 다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러면 혹시 사람을 만드는 집은 어딨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냐.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사용하고 자기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알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만든 그 절대적 존재,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막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애타게 그거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내가 쓰던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찾느라고 안달이 나겠습니까? 정작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거기 보면
어두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렸던 그 사단이 사로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도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서기관들은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는 귀신 중에 왕인가 보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기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어서 미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보면 4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듣고 이상한 말을 듣고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겠죠.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다 예수님을 말리려고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가족이냐,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이냐, 누가 진짜 나의 형제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뭐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버리라고 하고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누구를 신경 썼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다. 요한이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셨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렵고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내 형제다. 믿음 안에서 내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은 자유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자유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삶의 고통 가운데 눌린 자들을 회복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피를 다 우리에게 쏟아내어 주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셔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로 똑같은 형제로 살았지만 자기 동생이 혼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겨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잖아요. 가족인데 형제를 종이 되게 했어요. 가족인데 형제를 얼검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얽어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가 고생하다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찾아온 그 자기의 형제들,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얽어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서 자기를 갇힌 자의 삶을 살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궁핍함으로 자기를 찾아온, 그 얽매임으로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을 요셉은요 자유하게 하잖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의 터전을 요셉이 열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바라본 거예요. 저들의 갇힌 삶을 본 것입니다. 저들의 눌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하시는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과 상처와 절망과 삶의 문제 속에서 갇히고 눌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가는 집마다 뭐를 빌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라. 눌리고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무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무시로 하나님의 의로 싸우고 무시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싸우고 무시로 믿음으로 싸우고 무시로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회복해 하는 그 사역에 너희가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고 내 어머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내 가족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모든 것에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내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고 또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구속돼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움에 갇히고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함으로 자기 스스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갈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열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참 어려운 삶입니까? 원수를 내가 평생을 내가 내 삶에 정말 갚아야 될 그 존재로 내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얽매였던 모든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요 결국은 모두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교회를 다니는 양집사님이 어미돼지 5마리가 뛰어나가가지고 울타리를 뛰어넘어가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채소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돼지 5마리가. 그러면 이웃집 채소밭 주인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채소밭이 다 망가졌으니까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나한테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집사님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돼지 5마리를 나한테 달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집사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니까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집사님은 돼지, 얼마나 귀해요, 5마리를 그 사람한테 채소 망가뜨린 값으로 다 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채소밭 좀 망가뜨린 거 가지고 뭐 돼지, 비싼 돼지를 줬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어느 가을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돼지를 가져간 그 이웃집 황소 7마리가 그 양집사님네 논에 들어와가지고 농작물을 싹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가 비싸요? 돼지가 비싸요? 근데 이제 그 양집사님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갚으라 했어요? 갚지 말라 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서는 정말 억울한데 1년 농사를 망쳤으니까 참고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 양집사님이 목사님에 와가지고 막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돼지가 90마리가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채소밭을 망가뜨렸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돼지 5마리를 그 사람한테 보상해 줬는데, 이 양집사님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소가 자기 농을 다 망가뜨렸는데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왜 나한테 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항소.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돼지 5마리를 돌려주는데, 그 돼지가 1년 동안 새끼 18마리씩을 낳아가지고 90마리가 됐더래요, 돼지가. 그래서
이 새끼들도 다 거기서 나온 새끼들이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90마리 돼지를 몰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양집사님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갇힌 저 영혼을, 어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내가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 저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맞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까?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장로님, 그 과수원 하시는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배나무가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배 안에 그 씨 있잖아요, 씨. 그 씨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왜 딱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씨 부분이 커진대요. 그리고 어린 배나무일수록 씨 그 부분이 작아서 과즙이 많은 거예요. 과육이. 근데 왜 그렇게 나무가 나이가 들면 왜 씨가 커지는가 했더니, 나이가 들어가면 이 나무가 늙어지니까 자기의 번식을 하려고 그 안에 씨를 많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씨가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게 과일나무도 본능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남산에 가면은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유난히 솔방울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서울에 공기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자동차의 매연과 이런 그 스모그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들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하루라도 자손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그 소나무에 그 솔방울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퍼뜨리려고 그 소나무들이 안간힘을 쓰고 솔방울을 더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과일나무 한 그루도 이제 자기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씨를 맺고 종자를 더 퍼뜨리려고, 소나무 한 그루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고 내가 하나 더 씨라도 더 퍼뜨려서 내가 더 자기의 그 종족을 퍼뜨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을 내가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나? 내가 얼마나 더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 한 영혼을 향한 관심사가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얽매임, 모든 상처와 절망과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선포하는, 오늘 그 하나님의 가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